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표를 좋아합니다. 뭐 결혼 반지는 결혼 자체가 아니라 결혼의 증표입니다. 그리고 군인은요, 군복은 무엇입니까? 군인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군인임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살을 베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백성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할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백성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할례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표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들을 보면 너희는 내 언약을 지키라.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그 근동에도 이 할례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나 일부 민족들은요, 성인식이나 어떤 위생을 위해서 아니면 이제 종교 의식을 치르는 데 있어서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는 세상의 할례와는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는 내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엄청난 은혜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뭐라고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17장에서는 그 믿음을 나타내는 표로 할례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아브라함이 오늘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할례를 받았을까요? 99, 99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무할례 시에, 그렇죠?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무할례 시.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할례 전에 하나님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할례가 그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이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 4장 11절의 말씀처럼 그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신 것이니라 하면서 할례가 그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였다라고 다시금 강조해 주고요. 표가 생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표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또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어느 정도의 일정한 교회 예배를 드리고 시간이 되었으면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그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히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인 겁니다. 형식적인 의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초대교회들은 정말 이 세례가 엄청난 믿음 가운데 받은 사람들의 온전한 하나님께 헌신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세례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냥 기간 안에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을 경험을 했고 몇 달 교회마다 정해진 그 시간을 정하면 세례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또 직분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 앉아 있지만,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예배의 자리에 있든지 그 예배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교회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나가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온전한 예배 가운데 있을 때 구원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심에 대한 온전한 믿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있으셔야 됩니다. 그 온전한 믿음 가운데 기쁨으로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나타내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은요, 겉모습보다, 우리가 이렇게 겉모습보다 언약 안에 사는 삶,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육체보다 마음의 할례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계속되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점점점 형식만 남게 돼요. 계속 낳은 지, 그러니까 아이가 나온 지 8일 만에 할례를 계속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은 정말 온전한 믿음의 어떤 할례였다면 어느 순간은 그냥 형식적인 할례가 돼버린 상황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는 할례가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세요?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리가 혹시 멀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냥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왜 내가 여기에 앉아 있어야 되는지 정말 혼란스럽고 고민되고 이런 모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마음의 할례, 우리가 어떤 형식적으로 우리의 살을 베어내는 그런 형식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내 안에 어떤 더러움이 있는지, 어떤 죄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온전한 할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해드리며 나아가는 온전한 회개 가운데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례,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교만해질 수 없잖아요. 온전히 그 십자가 앞에서 죽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목이 곧을 수가 없어요.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는 온전한 겸손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로 온전히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해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우리가 신앙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너 종교인이? 나 크리스찬이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선포하며 온전히 그 삶을 살아내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할례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표면적인 믿음 생활, 표면적인 믿음 크리스찬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의 할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를 맺은 그런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보고 계시다라는 걸 날마다 잊어버려요. 왜?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거든요. 오직 나의 생활과 나의 생각들과 나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육체는 잘려도 우리의 교만은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겸손한 줄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주 너무 교만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겸손한 자로 착각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더 기도하며 더 낮아지는 훈련 가운데, 그리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음으로 진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은 변해도 마음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새롭게 바뀔 수 있어요. 우리의 옷은 날마다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언제나 그냥 그대로 변하지 않는 모습, 옛것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영적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깨어서 돌이켜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살을 베는 것이 아니라 교만을 베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욕심을 베기를 원해요. 그리고 미움을 베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그리고 정말 시기, 질투, 욕심, 탐심, 음행, 이런 모든 것들을 베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에도 다 잘라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원하신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무엇이에요? 교만과 원망과 미움과 자존심과 상처로 인한 미움,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사랑을 갖고 있느냐를 봤을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품었습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앞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심장 하나를 더 주세요. 내 심장이 하나가 뛰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 정말 무한대의 그 사랑을 경험했는데 그 사랑이 온전히 내 안에 또 하나 정말 가득 메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넘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그 명령을 지켜나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할례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참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할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또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어떤 선택과 의지와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나 나를 깨끗게 하는 건 나의 스스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셔야만이 우리가 깨끗한 사람으로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할례하신다라는 거,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여기 뭐라고 있어요? 베푸신대요.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여러 가지 잡다한 그 불필요한 감정들, 더러운 감정들, 쓰레기 같은 감정들을 십자가 앞으로 갖고 나아갔을 때, 아이고 우리 자녀가,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와 같이 함께 거룩해지기를 원하는구나, 깨끗해지기를 원하는구나, 만져주시는 은혜. 그래서 그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정직한 자로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믿습니다. 저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 분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할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여 나가셔서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할례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주님. 성령의 은혜,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약속은요,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는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셨다가 다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성령의 성육신.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심으로 온전한 할례.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또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나니. 육체를 통한 어떤 할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만져주신 할례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한 세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 옛사람을 벗겨내신 거예요. 벗겨내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 지금 옛 성질이 무엇이냐면 화가 있어요, 분이 있어요, 짜증이 있어요, 여러 가지 거짓이 있어요, 음행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성질들이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의 옛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그 옛 것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기독 가운데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를 잘라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해요? 성도는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믿는 사람, 나 교회 다녀. 내 직분이 누구야?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어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요,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한 영혼 한 영혼.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는 곧 무슨 파? 할례파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할례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할례를 따라 하나님의 할례를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할례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온전한 회개 가운데 있을 때요, 정말 여러분 안에 뜨거움을 허락하십니다. 온전한 변화의 경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들, 지금 다친 마음들, 막 불편한 마음들, 막 뭔가 도망가고 싶은 마음들, 뭔가 정말 나쁜 어떤 마음들이 여러 가지 막 복잡한 마음들, 그 굳은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잡한 것들을 정말 단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시고 죄를 거룩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죽은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요, 온전히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온전한 할례, 온전한 세례, 성령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살을 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다 접을 건데요, 오늘 우리도 신앙의 편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표, 여러분의 신앙의 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죠? 세례도 받았고 직분도 있고 또 여러분 많이 성경을 들어서 성경의 지식도 갖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표입니다. 어떤 말씀을 딱 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이 말씀, 말씀도 알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요, 언약의 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언약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 언약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냐면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그 언약, 약속하신 언약을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언약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런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언약을 믿으시나요? 아멘. 그 언약을 기다리시나요? 아멘.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인가요? 라고 했을 때 모두가 아멘 하셔야 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각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신앙의 모양만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할례하신 새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안에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마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시고 죄를 잘라내시며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백성으로 세워 가심을 믿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에 언약 백성을 닮은 삶,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그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 겉모습의 신앙에 머물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참된 백성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과 욕심과 죄를 성령께서 잘라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언약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언약을 지키며 기다리며 그 언약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는 거룩한 증거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